자, 제가 요즘 이제 그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도 있고 우리가 이제 같이 예배를 막 드리니까 제가 최근에 계속 이제 강조했었던 말씀이 있었죠.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지 않는 이상 우리 신앙에서 되게 한계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만큼 파워풀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그게 단 한 번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리고 제가 고백했지만 저는 기도하면서 수련회 때 막 콧물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정말 찐한 경험도 있고, 누가 나를, 제가 이제 전도 폭발이라고 훈련을 받을 때 저는 뒤에서 저기서 약간 이제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가 완전 아싸였기 때문에 이제 완전 아웃사이더 출신이거든요. 제가 딱 볼 때는 제가 되게 사람과 친화할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학교에서도 거진 완전 겉에서 돌고 한두 명하고만 놀고 막 이제 이랬던 사람인데,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을 때도 혼자서 그냥 저 뒤에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정말 이상한 경험들이 많아요. 뭐냐면 막 눈물 흘리면서 주님께 막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나를 위해서 이제 중보를 시작했나 봐. 그러더니 딱 기도가 끝나고 나한테 오더니 하나님이 너 너무 사랑하신대. 너 하나님 너무 귀하게 그래서 나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되게 감사했죠. 그리고 이제 개척하면서도 은혜 더 큰 은혜라는 놀라운 문장을 주시기도 하고, 제 삶에 끊임없이, 그리고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지적으로 만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삶에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끊임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경험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계속 이런 간증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과거에 만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그래도 우리는 한두 번이라도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는 감각적인 느낌도 있고 만난 적도 있지만,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은 삶에서 진짜 한번 찐하게 좀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즘 사실 우리 교회 애들이 좀 있어서 그렇지 20대 이하 복음화율이 15% 언더로 떨어졌어요. 지금 심각합니다. 교회들마다 완전 다음 세대 박살나갖고, 애들도 없는 데다가 그냥 다음 세대 박살나갖고요. 진짜 심각하단 말이에요. 진짜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저렇게 그냥 우는 소리도 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이 나아만이 그런 하나님을 지금 만났잖아요. 제가 아까 그 얘기 잠깐 드렸죠. 제가 어릴 때 TV에서 뽀뽀뽀에서 나아만 장군 해줬다 그랬잖아요. 그때 어떤 인형이었냐면 인형이 이 껌댕이 같은 게 막 칠해져 있는 인형이었어요. 손인형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껌댕이 칠해졌던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왜 안 닿는 거야? 이래. 그러다가 7 하니까 쇠사로 뿅!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맞는지 성경에는 그렇게 안 써 있어. 6번까지 멀쩡했다가, 안 멀쩡했다. 7번째 첫 번째 손가락 두 번째 발가락 닿고 세 번째 간질간질 시작하고 이런데 이제 성경이 안 나오지만, 어쨌든 7번을 할 때 놀라운 변화를 직접 경험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 나아만이요,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15절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나아만의 영적 경험이에요. 이거는 거부할 수 없어요. 내가 이런 경험을 하면 정말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살아있는 거야. 나아만 인물 색깔 하시고,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엘리사에게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해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하는 거예요. 옆에다 써놓으세요. 나아만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아만의 신앙 고백. 1.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2. 우상에게는 제사 안 드립니다. 3. 하나님께만 제사 드립니다.
자, 이것이 나만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1 여기다 해놓으세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세요. 여러분, 자, 예물을 받으세요가 그냥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봉투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시가 얼마? 1000억 할렐루야. 1000억, 딱 깠는데 금 80kg. 야, 우리 80kg 하니까 감이 없잖아요.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있으세요? 금괴 80개 정도는 다 집에 갖고 있는 거예요? 본 적이 없죠? 1000억을 본 적이 없는데 그거를 딱 캐시를 갖고 와. 막 금 갖고 오는데 막 쫙 갖고 오는데요. 여러분, 저 같았으면 눈이 돌았겠지만 엘리사는 눈이 안 돌았어요. 물질이 뭐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막 그러면서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아이, 받으시라고. 안 받는다. 아이, 안 받는다. 막 쌩 난리가 나고 넣으시라고 막 집어 던지고 갖다 가져가 막 던지고 문 꽝 닫고 막 서로 난리가 났어. 안 받는다고 막. 안 받는다고.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내가 요청할 게 있습니다. 요청할 게. 그게 뭐냐 하면 노새 2마리의 실을 흙, 초록색으로 해주세요. 노새 2마리의 실을 흙 당신의 종에게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않겠다. 이게 두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어떤 제사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누구에게만 드린다? 다만 하나님께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의 고백이죠. 완전히 뒤집어졌으니까 이제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현실이 있습니다. 현실이 뭐냐 하면 용서를 하나 받아야 돼. 뭐냐 하면 림몬의 신당, 이게 아람이 섬기는 신이에요. 자, 써놓을까요? 림몬. 장수 색깔로 림몬의 신당. 자, 림몬의 신당. 자, 림몬신 써놓겠습니다. 림몬신. 무슨 신이냐면 송아지 신입니다. 송아지 신. 송아지 신이고, 얘가 하는 거는 뭐냐면 폭풍의 신이에요. 폭풍. 그리고 전쟁의 신입니다. 왜냐하면 아람은 전쟁을 좋아하고 이렇기 때문에 일평생 이 나아만이 섬겼던 신이 뭐냐면 림몬의 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의 국교가 기독교가 아니라 림몬교잖아요. 그래, 현실은 어떤 현실이어야 되냐면 내가 당장 가서 하나님을 믿지만 이 친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라의 그 최고 군대 장관으로 제사를 드리면, 왕이 다 제사를 드리면 옆에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옆에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디 제사 자리 가가지고 그거 가짜야. 그거 예수 믿는 거 그런 거 아니야. 뭐 그런 자리에 있어 하고 여러분 정죄 안 하시겠어요? 에? 그렇지? 너가 봐도 그렇게 하겠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그 불교 신당 갖고 서 있으면 되냐? 안 되지? 그렇지. 얘아니도 안 된다 하잖아요. 안 되는 거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어디를 보신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상황을 다 걷어찼으면 참 좋겠지. 그런데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처지가 그렇지 않으면 쟤는 이게 너무 충격받았어요. 사실은 내가 그의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산당에서 몸을 굽히기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이 일에 대해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 같았으면 뭐라겠냐면 이스라엘로 귀화를 하시든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든 림몬을 섬기든 둘 중에는 하나를 해야지.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근데 엘리사는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샬롬. 평안히 가라가 샬롬이거든요. 하나님의 평안이 너와 함께 있길 바래. 너무 위대한 고백인 것 같아요. 물론 타협하라는 것과는 다른 거라는 거 그거 기억하세요? 타협이 아니라
진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 중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중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여기다가 노란색 색칠합시다. 들어가서 들어가 거기 아니 노란색으로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다. 그럴 수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안 돼 하지 않다고요.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노란색으로 해서 평안히 가라.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분명히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 것만은 뭐였냐면 마음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바로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20절부터 27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20절부터 27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11번째 기적. 게하시 하시가 문둥병에 걸리다. 자, 색연필로 소제목처럼 걸어두세요.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리다. 이게 11번째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천억 앞에서 눈이 안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눈이 돌았습니다. 와, 여러분 천억이 지금 눈앞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거 안 흔들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누가 인간적이에요? 게하시가 인간적 아니에요? 그쵸? 근데 나 같아도 눈 돌지. 이거 어떻게 안 돌아요? 눈에 천억이 왔다가 지금 가는데 천억이 지금 왔다가 가요. 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인물색 가세요. 게하시 인물색 가면서 게하시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죠. 스스로 이래. 성경에서 항상 문제 일으키는 건 누구 때문에 뭐가 일으키는 줄 아세요? 내 생각이 문제를 일으키고요, 스스로 하는 게 문제를 일으켜. 성경에서 늘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 내 생각 플러스 스스로 이르되 이러면 문제예요. 이 꼴 문제야. 여기서 문제가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하면 문제가 안 생겨요? 기도함에 여호와께 묻자와 이래. 이런 문제가 안 생겨. 그런데 내 생각에 스스로 되는 문제야. 내 주인이 아람 사람 나만을 면하게 해주고 그가 갖고 온 거를 왜 안 받지? 도대체 천억 왜 안 받지? 아니, 천억에 1000분의 1만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1억만 받아도 되는데.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얼마 전까지 먹을 게 없어서 뭐 먹었어요? 풀떼기 먹다가 쓰러지고 막 뭐 가루 뿌리고 이랬잖아. 1000억 있으면 가루 뿌릴 일이 없잖아. 1000억 있으면 기름 나오게 할 거 뭐 있어? 1억만 주면 되지. 이게 엘리사가 하는 사역 쭉 있고 내가 하는 사역 쭉 보니까 이거 있으면 되겠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도 좀 쓰고. 이게 안 들을 수 없죠. 내가 받지 왜 안 받지? 그러면서 되게 이상한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써놓으세요. 쓸데없는 소리 한다. 써놓으세요. 쓸데없는 소리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거린다고 해서 다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핑계대서 믿음의 말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노란색으로 내가 그를 쫓아가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아야지 하고 쫓아갔어. 자, 쫓아갔어. 자, 보세요. 갔어. 나아만을 쫓아갔어. 나아만이 자기 뒤에서 누가 막 달려와. 수레에서 내려서 맞이하니까 보니까 게하시예요. 여러분, 나아만이 산전수전 다 겪은 양반인 거 아시죠? 전쟁터를 얼마나 누볐는데. 이런 양반은요, 눈만 보면 알고요, 헐떡이는 것만 보면 알고 말투만 보면 대충 다 알아.
그런데 얘가 지금 뭐 얘기하냐면, 아, 우리 주인께서 마음이 좀 바뀌셨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은 1달란트만 달래요. 여러분, 자, 벌써, 마인드가 작죠? 저 같았으면 뭐 갖고 오라 그랬겠어요? 금 1달란트 갖고 오라 이거지. 500억은 그래 반은 줘라. 이거 500억은 받아야지. 반은 줘라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벌써 금을 안 달라 그러고 은 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슈킹한다 그러죠. 뒤에서 싹 슈킹하려는 이게 이제 있는 거를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나아만도 뭐 주는 건 줄 알아요? 에이, 1달란트 갖고 뭐 어떻게 해. 2달란트 가지고 와. 어이, 너네 둘 일로 와. 이거 가지고 갖다 좀 배달 좀 해라. 여러분, 개하시의 계획은 뭐였냐면 40kg 정도는 나 혼자 들고 옷 한 벌 들고 나 혼자 가서 몰래 숨기려 했으나 나만은 다 알고 있다. 80kg 주면서 너 40kg 갖다 주면서 뭐하고 나다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하시는 언덕쯤에서 이제 가세요. 가세요. 아유, 수고했어. 땀 흘리시네. 가셔. 하고 80kg를 지가 갖다가 숨기더라. 이 짓 한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사실은 이걸 뭐 하고 안 하고는 사실 안 중요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요. 잘 봐요. 한국 교회를 떠나서 모든 교회 안에 요즘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너무 훌륭한 목사님이 평상시에 말씀도 너무 잘 가르치시고 막 정말 훌륭하게, 그리고 인품도 너무 훌륭하셔. 자, 그런데 은퇴할 때가 됐어요. 갑자기 교회에 막 터무니없는 요구를 막 하는 게 소문이 들려. 뭐 그게 뭐 한두 건이에요? 뭐 제가 지금부터 썰 풀어요?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자, 이런 소문이 교회가 막 파다하게 들리기 시작하면 교회가 무슨 일이 벌어지죠? 쪼개지고 나눠지고 막 그렇게 시작하죠. 그러면서 반대파, 찬성파 막 갈려져요. 근데 반대파로 갈 때 반대파의 대부분의 논리가 뭐냐 하면 쏘갔다. 좀 더 심하게 가면 사기꾼이다. 그동안 잘 해왔던 건 그냥 요거를 하기 위해서 이 양반이 우리한테 그렇게 잘하고 거룩한 척 하면서 막판에 요거 변질된 거 봐라. 요거 사기꾼이다. 이런 케이스들이 사실 정말 많아요.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나 믿음의 공동체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사기꾼이어서 그랬을까요? 자, 게하시가 굉장히 센스가 있고 하나님의 사역을 너무나 멋지게 잘 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쫓아가서 은 1달란트 달라고 그러고 5달라고 했어. 그럼 이 친구가 지금 원래 사기꾼이어서 영적으로 다 감추고 있다가 돈 보고 그 자신의 근성이 드러난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되게 잘 분별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앞으로 변질될 거니까 자, 미리 약쳐 놓는다, 이런 컨셉이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요즘 이 게하시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했거든요. 이 도대체 게하시는 왜 그랬을까? 그런데 제가 무릎을 딱 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따라할까요? 오늘 따라하세요. 오늘 내가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영성을 좌우한다. 다시요. 자, 내가 오늘 가까이 하는 것이 오늘 나의 영성을 좌우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었어요, 저한테. 제가 이것을 정리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자, 과거에 그 목사님, 어떤 목사님인지 모르지만 어떤 뭐 소없는 신뢰들이 있으니까 이 목사님이 목회를 너무 멋지게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 모습은 거짓이고 사기인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도 그 사람이고 지금 이 모습도 이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었던 그 사람, 오늘 이 모습의 사람은 내 마음이 돈에 완전히 빼앗겨서 돈과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에요. 게하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으로 모든 하나님의 사람의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센스 있게 정말 멋지게 해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그 사람. 오늘 이 게하시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돈에 그 눈이 멀어서 이 돈을 오늘 그 조금이라도 갖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도 이 사람이고 이 사람도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왠지 아세요? 우리 이야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러면서 게하시 어떻게 돼요? 문둥병 걸리죠? 그런데 놀라운 건 8장에 다시 게하시가 등장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야? 문둥병 걸린 거를 이렇게까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큰 벌을 내리셨는데 왜 다시 게하시가 등장하지? 이게 제 궁금증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해석하고 나서 궁금증이 싹 풀렸어. 뭐냐 하면 이 게하시에게 하나님이 어떤 계기인지 성경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다시 가까워졌더니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게하시의 모습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여셔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뻥 열어두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도대체 저 목사는 왜 저러는 거야? 저 집사님 왜 이렇게 변질된 거야? 변질이라는 컨셉을 보면 이 사람의 근본 자체가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고요. 오늘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가 오늘 나의 영성을 결정해요. 오늘 내가 성경 보잖아요. 그러면 나의 오늘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막 돈에 사로잡히잖아요. 오늘 내가 뭐 포르노를 보잖아요. 오늘 내가 어떤 사람과 막 주식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오늘의 나의 영성은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날카로운 말씀이더라고요. 제 안에요 너무나 심각해서 이거를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뭐냐면 그동안의 나도 중요한데 오늘의 나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나가.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해요? 오늘의 나의 영을 깨우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여러분의 영을 깨우세요. 어느 날은 무너지기도 해요. 나는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해. 게하시 다시는 돈에 눈 돌리겠어요? 안 돌려요.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나 또다시 돈의 유혹이 찾아오면 게하시 또 무너질 수 있어요. 오늘의 내가 가까이 하는 것이 오늘의 나의 영성을 결정한다. 여러분, 이것이 이 게하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게하시를 항상 묵상하실 때마다 게하시가 왜 이렇게 변질됐지 하고 정죄하는 눈빛으로 보지 마세요. 나를 봐야 돼요. 나를. 내가 오늘 어디 무엇과 가까이 하고 있는가. 보세요. 나아만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딱 깨닫죠. 22절. 그가 이르되 평안합니다. 우리 주인이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거짓말하는 거죠. 노란색을 해서요.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 두 청년이 에브라임부터 왔으니 그에게 은 1달란트 옷 2벌을 줘라. 써놓으세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나아만 인물 색깔 하세요. 나아만. 여러분, 이 나아만이요 정말 이 양반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써놓으세요. 이거 나아만이 이미 눈치채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나아만이 눈치챈 거예요. 자, 눈치챈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뭘로 줘요? 초록색으로 해주세요. 2달란트 가져가. 이게 왜냐면 그를 강권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게하시는 어떻게 한 거냐면 1달란트만, 2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계속 이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 2달란트 결국 배워서 옷 2벌 초록색으로 해주세요. 옷도 2벌 그냥 줘. 그리고 누구한테 줬냐면 인물 색깔 두 사환에게 지었죠. 왜냐하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치채가지고 에이그 이거 뭐라고 그냥 가져가. 금도 아니고 은인데 뭐 가져가. 이렇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어요? 집까지 안 가. 어디에서 이르러? 언덕에 이르러. 찔렸다. 선생님, 찔렸다. 이건 마음이 찔린 거지. 집까지 도저히 못 가지고 가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받아가지고 두 사람선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초록색 해놓으세요. 집에 싹 감췄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넘어짐이에요.
이게요, 넘어진다니까요. 넘어져요. 이게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막 실망한다고요. 하나님 사람이 넘어지는 걸 보고 정죄하고 싶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오늘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는지가 오늘 나의 영성을 좌우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이 개아시에 대해서 요즘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하나님, 제가 개아시입니다. 이런 고백을 정말 많이 해요. 오늘 내가 바르게 서고 싶은데 오늘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는지가 나의 오늘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뭐 2, 3일도 아니에요. 오늘을 좌우하는 거예요. 들어가 주의 종 앞에 섰어요. 엘리사가요,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어. 인물색깔 합시다. 엘리사 다 알고 계신다. 써놓으세요. 다 알고 계셔. 다 알고 계세요. 한 사람의 어디서 이르되 게하시야 너 어디서부터 오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안 갔는데요. 에이고, 아무데도 안 가기는. 써놓으세요. 아이고, 써놓으세요. 아이고 하고 점점점점 해놓으세요. 에이고, 안 가기는. 아니 뭐 저기 좀 잠깐 바람 좀 쐬러 갔다 왔어요 하면 안 돼? 아무데도 안 갔는데 땀 찔찔 흘리면서 막 80km 들었는데 막 땀을 막 줄줄 흘리면서 안 갔는데요. 하여튼 거짓말도 되게 못해. 하여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내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었냐? 너 벌써 저기 아까 눈빛이 벌써 맛이 갔더만. 은을 왜 받았니? 야 하는데 소름 안 돋았겠어요? 은을 왜 받았냐?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야 지금? 정신 못 차리냐? 하면서 그러므로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영원히 이르리라. 근데 참 재밌는 건 영원히 이른다고 하는데 옆에 써놓으세요. 8장에 회복돼요. 8장에 보니까 게하시가 회복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혹시 신앙인들 중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넘어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 속에서부터 뭐가 튀어나오는지 아시죠? 정죄. 난 너가 그럴 줄 알았다. 배신감. 너가 어떻게 그러냐. 이게 막 튀어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조금 더 여유를 갖고 그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넘어진 거야, 오늘. 물론 원래부터 악인도 있습니다. 원래부터 악인이 있고 원래부터 못돼 처먹은 사람이 있긴 있어.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정말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